창세기 4장 16절 17절 그리고 25절 26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페이지 Genesis chapter 4 16 and 17 and 25 and 26. 우리 먼저 4장 16절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25절 26절 같이 아울러 합독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가인의 자손들을 살펴보면 가인은 아벨을 죽인 죄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방황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에덴 동쪽의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은 최초로 도시 문화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했던 가인은 자신의 방어와 안전을 위해서 성을 높이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성에 갇혀서 단절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을 쌓게 되니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더욱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도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가인의 후손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자신의 성을 쌓아놓고서 내 힘으로 내가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보쇼 내 주목이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의 성을 쌓아요. 그래서 빌딩 높은 것을 이제 가지고 자손 만대로 이제 행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의 성을 쌓고 어떤 분은 권력의 성을 쌓아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견고한 성을 쌓지만은 결국 그 진나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인간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성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차례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번 돌게 될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성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엉터리로 불렀지만은 가사를 의미하시면 돼요. 그래, 우리의 하나님의 산성만이 견고한 거예요. 그것만이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돌골 제국을 부흥시킨 토뉴 쿠크라는 그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성을 쌓는 사람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성을 쌓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통하는 길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허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성에 갇혀 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 길을 내고 하나님과 교통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공산주의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망하고 지금 이 땅에 뭐 몇 나라 안 남았잖아요. 특별히 우리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인권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오늘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결국 하나님 없는 이러한 민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가인을 포함해서 7족보만 나오고 있어요. 7대 족보로 가인의 자손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성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백성만 카운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해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인류 최초로 두 여자를 얻게 되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 라멕은 셋이 한 몸을 이루었어요. 요즘에는 뭐 5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10이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물론 뭐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지만은 엑스와이프를 많이 둬가지고 10명이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오늘 라멕과 같이 죄악된 길에 들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멕의 세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다. 또 21절에는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뭐예요? 음악가가 됐다는 얘기죠. 23절에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쇠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또 뭐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농경 문화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인간의 문명을 이루고 살아갔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였지만은 인간의 문명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간의 문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타락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라멕은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이 만든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23절 24절은 라멕의 노래입니다. 이를 칼의 노래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입혔다고 그 칼로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소년이 조금 자기한테 상해를 입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소년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위대하다, 이렇게 그 얼마나 그 포악스럽고 가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인에게 7배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가인을 해치는 자는 내가 7배로 이렇게 더 벌을 주고 너를 보호하겠다, 그 얘기인데, 라멕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칼자루 줬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치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칼자루 준 사람이 최고같이 보여요. 칼자루만 쥐어놓으면 뭐 사람을 누굴 죽일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물질에 칼자루를 쥐어주고 권력에 칼자루를 쥐어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주 포악한 존재예요.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라멕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뭐 물질이면 모든 게 만능이죠. 과학과 최첨단의 기술력과 또 강성한 정치적인 힘과 경제력을 자랑하면서 오늘 우리 물질의 문명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간데 없어요. 오늘 세상만 탐닉하지 하나님은 간데 없는 이러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세상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세속 문화는 라멕과 같이 인간 중심의 문화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간의 현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길은 가인의 자손이 갔던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될 때에 세상은 타락을 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시작한 복음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짝을 하게 되는 이 물질 만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오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물질을 사랑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ARC 99라고 하는 법안이 말이에요.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주 상원에서 이제 그 계류 중에 있어요.
이 법안은 뭐냐 하면은 강대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하면은 체포해 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시대가. 주상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강대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설교 못해요. 바로 잡아가요. 다 목사들 그만둬야지 뭐. 성경을 성경대로 말씀 못하는 목사 해서 뭐 하겠어? 교회도 문 닫아야지. 교회가 무슨 뭐 상식 들으러 오는 데인가? 무슨 귀를 즐겁게 하는 엔터테인먼트 하는 데인가? 이렇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왜? 물질을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성경이고 뭐고 없어.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걸 정당화시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슬려서 인간 중심의 문명의 성을 쌓아갈 때 우리도 가인의 자손과 같이 구원에서 제외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문명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슬픔이 찾아왔죠. 낳은 자식놈이 둘이 싸워가지고 돌로 동생을 쳐 죽였으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남았던 가인도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집에 같이 살질 못해요. 떠돌이로 떠나가게 되고, 또 소문을 들으니까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새롭게 아들을 주십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이 셋이란 말은 기초라는 말입니다. 파운데이션.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파운데이션 하는 거예요. 지금 기초를 지금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제 기초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저 가인의 자손으로 끝을 낼 수도 있었어요. 뭐 다 쓸어버리고 끝을 낼 수도 있었는데 오늘 셋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하와의 자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 셋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오늘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구원의 기초를 만드시고요, 오늘 에노스라고 하는 자녀를 주셔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타락한 가인의 자손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타락한 폭력의 문명을 이용해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부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셋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타락한 인간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씨앗인 셋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씨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가인의 자손들과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씨 셋의 자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가인의 자손들이 세상의 중심의 세력을 이루었어요. 음악가도 많이 나오고 기계 문명도 발전시키고 아주 문명을 목축도 크게 하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같이 못 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셋의 자손들은 가인의 자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살아갔던 문명을 이루었던 그러한 자손들이에요. 그러나 셋의 자손들은 그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셋의 자손을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좀 보잘것 없다고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호와를 찾고 그분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씨는 여호와를 불러요. 여호와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람이 어떻게 노래하는 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차중나기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더니 그렇게 낙엽 따라 가버리더라고. 또 패티김은 뭘 불렀어요? 이별을 또 열심히 부르더니 남편하고 또 이별하게 돼. 노래 부르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세상을 물질의 노래를 탐닉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그렇게 가요. 오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씨앗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나의 자손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셋의 후손으로 나중에 노아가 났어요. 셋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손은 노아의 자손밖에 없어요. 셋의 자손 중에서도. 또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은 야곱이었고 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좀 반성합시다. 우린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뭘 좀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만 주입을 시켜. 공부해라, 잘 돼야 된다. 그러고선 신앙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대학을 떠나고 이제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거는 신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면 뭐 할 거요?
지옥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거는 구원받는 자녀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무릎 꿇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이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나가 있는 자식에게 세상 출세하라고 그렇게, 그건 뭐 대단해서. 예수 잘 믿어야지. 세상에 뭐 그게 뭐가 대단해서 너 그거, 예수 소리는 하나도 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구원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에노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셋의 자손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누구를 찾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 오늘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의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을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그래서 그 절정이 어디 나타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셋을 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 구원이 최고요. 자꾸 세상에서 뭘 자녀들에게도 뭐 자녀들이 잘 되면야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거는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는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봉수대교회는 그 가짜 교회예요. 거기서 예배드리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쇼잉하느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그 봉수대교회예요. 오늘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저희도 이북에서 부모님이 나오셨는데 많은 친척들이 아직도 이북에 살고 있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아직도 아니 그 어려움을 당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무슨 통일되면 경제가 잘 된다, 쓸데없는 소리.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오늘 우리가 통일돼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경제가 잘 되는 건 나중이지.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안타깝게 우리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일생 다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으면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수속히 평화통일되어서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